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또 병거 300대를 이끌고 아사가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유다를 침공해 온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를 통치하고 있는 세라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차출된 군사를 다 합해도 58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그 군사의 수가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이 세라를 맞이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군사가 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거가 300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비교해 볼 때 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싸울 만한 도구들도 역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병거라고 하면 말이 앞에서 끄는 마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전을 할 수 있고 또 100만 명이라고 된다고 하니까 소위 인해 전술로만 해도 유다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와는 겨룰 수 없는 그런 비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사 왕과 유다가 그런 점에서 세라에 의해서 전멸을 당할 그런 아주 급박한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얘기와 같이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싸우겠다고 쳐들어오는 자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마주하여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태를 중과 부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과 부족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사가 아무리 중과 부족의 상황이지만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결과적으로 이 아사가 이끄는 유다가 대승리를 거두죠. 역전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사가 보여준 태도, 중과 부족,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 아사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물러서지 않는 태도. 그게 이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중과 부족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주 나가서라는 말씀과 또 전열을 갖추고라는 말씀이 바로 물러서지 않는 아사의 이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올 테면 오라,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엄청난 수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이 파수꾼에 의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접경지대에는 적진의 상황,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들이 볼 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개미떼와 같은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이 병거를 이끌고 오는 것을 멀리서 이미 보고 그것을 이제 파발을 보내서 왕에게 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미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렇게 엄청난 수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취했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안 된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전쟁을 포기하고 항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항복 문서를 작성해서 세라에게 건네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런 물러서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항복 문서를 써가지고 우리 항복하자, 항복하겠다, 당신하고 싸우기 싫겠다, 살타, 이런 어떤 태도를 절대 안 취했다는 거죠. 수에 비교할 수 없는 군대지만 적군을 마주 대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전열을 갖췄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마주하여 나가고, 그리고 속된 말로 말하면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열을, 대오를 갖추고 그렇게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에는 이런 전의가 필요한 거죠.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요건 가운데 하나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든 사람이 나는 이 병에서 이길 수 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자기 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겠다, 그런 어떤 강력한 자기 의지, 그게 있어야지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난 안 됩니다, 난 곧 죽어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러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하더라도 고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환자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80%, 90%는 벌써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질병이 오거든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100만의 군사 300대의 병거를 끌고 세라가 왔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세라의 군대를 마주하여서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벌일, 일전을 치룰 대오, 전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불타는 전의, 붙어보자, 그런 거죠. 이수신 장군의 어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군 수군 통제사의 자리에서 적군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싸움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전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몇 척이죠? 12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수기를 하는 끝에 결론입니다. 안 된다. 이순신 장군에게 파발을 보내서 싸워볼 수 없다.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군이 끌고 온 것이 200대가 넘는 그런 전함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0대와 12척과 200척, 이건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가 그에게는 단순히 12척의 배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200대와 싸워서, 200척의 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가 좌우명으로 삼은 것처럼 죽기로 작정하면 살 것이고, 그리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12척의 배를 거느리고 그 지휘관들과 그 병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기를 각오하게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기를 각오 앞에 나가라. 지휘관이 앞에 서서 싸워야 되지 뒤로 자꾸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큰 그런 잘못이 있지만 이번 전쟁에서, 싸움에서 너희들이 나가 싸워서 이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사해 주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뒤에서 재촉을 하고 앞에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결국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전의, 싸우고자 하려고 하는 그 의지, 보통 사람들은 안 돼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순신 장군 된다는 거예요. 아사 장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왕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수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은 비대칭이다. 숫자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무기로 이 세라를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아사는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독려해서 비록 상대가 되지 않지만 절반의 숫자밖에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변변찮은 것이지만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한 거죠.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이라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지더라도 일단 싸우고 보자. 그런 전의가 불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지도자가 그래야 되죠.
지도자가 나 뒤로 물러서겠다, 앞으로 가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앞에 설 테니 따라와라 이러면 따라가겠죠. 백선엽 장군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백선엽 장군이 아마 이 다부동 전투에서도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해요. 내가 앞장서겠다. 여러분들이 뒤따라와라. 내가 죽으면 나의 시체를 밟고라도 올라가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해보자. 이 정신이 요구되어집니다. 물론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죠. 먼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싸움을 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싸움을 걸어오는 쪽이 있을 때 그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먼저 항복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도들은 강력한 전의를 불태워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라. 뒤로 물러가. 뒤로 물러가면 이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있는데요. 물러가면 물러가. 이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라고 함으로써 믿음을 가진 자들이 뒤로 물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운 그 당시 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물맷돌 5개 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개미 떼서리와 같은 그 블레셋 군대와 그 군대의 장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감히 이 사울을 향해서 달려나가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이 목동의 그 옷차림으로 목동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나가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의 그 갑옷을 입혀 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옷이 커서 입을 수도 없고 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갑옷을 내려놓고 그냥 목동의 옷차림 그대로 목동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갑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겨우 목동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곰도 잡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마주대하여 전열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목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감히 누구도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중에 골리앗을 마주대하여서 나가 싸우는 이 다윗의 물러서지 않는 모습. 가나안 7족속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7족속이 이미
터전을 잡고 그곳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세워가고 있었던 그 와중에 이 두 사람이 나가서 싸움으로 그 진력석을 쫓아내는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마주대하여 나가 싸웠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사밧도 그런 사람이고 히스기야도 그런 사람들이죠. 다윗도 역시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가서 싸우는, 물러서지 않는 이 태도, 이 자세, 결연한 이 전의를 불태우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런 싸움 이외에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분명한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오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도전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물러설 수 없는, 물러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 앞에 여러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위협을 하고 명예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런 악한 마귀와 그런 악한 마귀에 의해서 조정을 받은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 때 마주대하여 나가 싸우라.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 적과 악원을 제대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싸워서는 안 될 사람과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결국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도와 성도끼리는 물고 뜯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에요. 성도가 싸워야 할 주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귀와 싸우고.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오는 세력들과 성도는 부단히 전의를 불태우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위협하는 권력이 있다고 하면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마주대하여 싸워야 되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 물질과 또 그 물질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여러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싸움에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성도가 신앙의 위협을 당하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한 세력들과의 신앙, 그들과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앞에 있는 35절과 또 3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함, 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대함, 인내. 그렇습니다. 담대함과 인내로 마주대하여서 싸워라. 인간의 사고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미련을 두고 그리워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과거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이렇게 좀 있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과거예요. 그 과거가 그렇게 변변찮은 것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노예로 사는 주제에 뭐 그렇게 고기를 찍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가꾼 것이지만 그들의 소유가 되었었습니까? 마늘과 부추가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과거에 그랬다,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다,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지금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능히 부딪혀서 그 상황과 환경과 부딪혀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없고 뒤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입에 담아서 쏟아냈던 이야기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한번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게 없어요.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나 갈렙이 없었다면은, 또 모세가 없었다면은 아마 그들은 수십 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으니 한 걸음 더 나가자, 한 걸음 더 나가자, 이렇게 독려하고 이끌고 그렇게 나가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자꾸 뒤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다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우리 앞에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되어 있다, 도전의식을 가지고 현재 아무리 어렵고 또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해보자,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돌아갑시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움이 있고 또 혹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도전의식, 여러분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 모든 종교가 다 미래를 말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고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것, 썩어질 것, 세속적인 것,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미래의 영원불면의 것들, 이런 것들,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을 좀 내다보십시다. 자꾸 뒤로 돌아가요. 그때가 좋았다. 과거를 자꾸 자랑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현실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갑시다, 합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결연한 그런 자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사가 이 100만의 군사와 300대의 이 마차를 끌고 오는 구스 사람 세라를 마주 대하여서 한번 싸워보자. 물러서지 않는 이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괜히 아군들과 싸워가지고 피 흘려 서로 망하게 하는 그런 싸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적이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마귀와 저와 여러분들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원격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오는 그 어떤 세력들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안 되겠다라고 하지 말고 마주 대하여 전열을 갖추고 싸울 전의를 불태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승리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인내하라. 여러분 싸우는 마귀와의 싸움, 또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 오는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싸움은 당장에 안 끝납니다. 지리한 그런 싸움을 해야 되죠.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지리하지만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사왕처럼 아무리 중과 부족의 상황이지만 결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마귀의 원격 조정을 통해서 신앙을 위협해 오는 그런 세력과 싸울 때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커, 너무 많아 이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아요. 겁을 먹고 도망치고 항복 문서를 써주어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태도로 마귀와 대하고 그리고 마귀가 조정하는 세력들과 마주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